갈라디아서 1장. 이번 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수요일 날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소로마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렇게 취급도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가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복음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복음에서 많이 떠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떠난 그 복음에서 다시 돌아와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줄곧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우리의 이전의 삶, 또 죄된 삶, 부정한 삶, 어리석었던 삶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와 갈라디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달라요. 왜 한 사람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시행착오들이 많았던 거죠. 알지 못하여서 그러나 같은 일들이 많이 겪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따뜻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막 그들을 책망하기도 해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은 바르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할 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단의 사상들, 다른 복음들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가 되어진 그 과정이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의 마띠아가 그 제자로 들어와서 12명이 되어지지만은 그 제자들과는 사도 바울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우게 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갔던 곳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배우러 가지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물었던 적이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만은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가르쳐줬을까요? 누군가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를 선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 전도를 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의 매개체가 되어져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다 모든 걸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 분의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합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현재 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또 그 표현은 동일한 표현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도 악한 세대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악한 세대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쁜, 또 해롭다. 그리고 쓸모없고 무익한, 무가치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쓸모없는 세대, 악한 세대, 나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세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세대로 보이시나요? 살만한 세대 아닌가요? 살아볼 만한 세대고 누려볼 만한 세대로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푹 빠져서 완전 취해버리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고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래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냐면은 우리는 악한 세대에 함몰되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우리는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무엇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 큰 것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섬기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그것에게 기도하고 그것에게 구해봐라.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은 그 세상에 무너질 때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한 세대예요. 무가치한 세대예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시적인 시간들을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출장 가서 우리의 일을 보고 돌아오듯이 이 땅의 사명이 그런 사명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그 사명감에 우리가 붙잡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 몸을 주셨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시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않잖아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해도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최대한 살아서 80까지 산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며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볼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자기의 몸을 주었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멸망되어지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내가 온전히 섬겨야 할 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버렸대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 복음인 줄로 생각한 거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요. 이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 진리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걸 가졌더니 결국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어지는 게 그게 저주, 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안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에 대한 관련된 표현들을. 그 표현들이 교란하여 복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경을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되어 온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한번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나요? 행위 필요 없어요? 행위로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위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완전히 무시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행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처럼 2장 20절처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인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완전 어불성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곁길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이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교란하여 복음을 바꿔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죠.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이 교란케 되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악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들은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열심, 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주를 사모하는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죠. 자,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씻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성전 모독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서를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죠. 열심히 있어도 그게 바른 지식 가운데서 세워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져요. 그런 열정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그들을 사로잡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돌아다니면서 얻어오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오히려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을 또 만들어 버렸대요. 가서 전도하면 뭐예요? 데리고 오면 뭐예요? 오히려 완전히 멸망받을 자들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교란되지 않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말을 해요.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저주를 선포해요.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꿰어서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살그머니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게 만드는 자들이기에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도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오히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저주받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데도 이런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풍부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받은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치든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 외에 세상의 복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잘 쓰면 돼요. 그거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에 우리가 짝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제 삶의 모습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축복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한시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두렵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 말씀 보면 그 안에 가면은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거죠.
그런 데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세상의 것에 의하여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원주의에 의해서 어느 길로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영적 영지주의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외에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들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져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향하여 외치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장 속에 외쳐져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정말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판단을 흐리는 경우들도 생겨지잖아요. 정말 판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정말 정의가 흘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기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것, 그런 권력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또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관제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나서도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다 전하였으니까 이제 나에게 준비되어진 것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갈 뿐이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무언가를 하면 또 우리를 드러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리만 붙잡고 복음의 진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그 안에서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하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저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그머니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을 변개하려고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이 복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던 저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복음에 붙들려 또 다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전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압력과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서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